진짜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공기를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살면서도 우리의 입에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듯 아니면 너무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의 첫 주네요. 12월 1일. 아까 정경원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갑하더라고요. 벌써 12월에 2024년 마지막 주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길을 쫑긋하십시오. 매일의 삶이 마지막 날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안 좋아요. 선생님께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라는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막 심장도 많이 아프고 목도 마르고 오줌도 소변도 뭐 자기 마음대로 나오려고 그러고 자주 나오고 내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구나. 근데 왜 내가 몸이 이렇게 이상해졌냐 그러면요, 제가 이번 병원 가기 전에는 옛날에는 병원 갈 때마다 우리 효소를 한 3일 4일 하고 병원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매일 내 결과를 보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관리 잘 하시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하고 말아요. 근데 내 속에는 숨기는 게 있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내 몸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효소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막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시시때때로 먹고 차 타고 가면서도 먹고 막 먹었어요. 왜? 정말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결과는 아주 참담해요. 아니 왜냐면 그 결과가 참담한 게 아니고 제 자체가 내 자신이 이 어려움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우리 엊그저께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분도 이제 당뇨가 심해가지고 어쩌저쩌 그런데요. 근데 그분은 뭐를 맞냐 그러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데 약은 어디를 통하냐면은 간을 통한다는 거야. 간을 통해서 분해해가지고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약을 줄 때마다 간 보호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약으로 안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다음에 맞으면 안 되겠냐? 한 단계 더 높일 수는 있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은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맨날 배를 찔러야 되고 진짜 고통스러워 그거 불편하고. 그래서 인슐린을 안 맞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인슐린은 간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혈액 속에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인슐린을 맞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상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슐린을 맞으면은 무슨 현상이 오냐면은 저혈당이 온대. 그래서 자다가도 있잖아요. 자다가도 조금만 저혈당 오면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인생 그렇게 살기는 싫어. 제가 그래서 그날이 엊그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이 말한 그 식품을 먹고 내가 다시 재갱신해야 되겠다. 그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굳은 마음을 먹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주시는 그 효소식이요 진짜로 맛이 없고 진짜로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밖에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병원에 가니까 주먹만한 약을 주고 또 심장이 아프다니까 또 주먹만한 약을 주는데 그 약의 개수가 한 14 가지가 돼. 그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간이 견뎌내겠냔 말입니다. 못 견뎌내요. 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심하고 내가 알고 있고 또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 효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말해서 나 이제 하겠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맛이 없어가지고 그걸 먹을 때마다 한 번 먹고 꿀물 먹고 한 번 먹고 단 거 먹고 그러니 그게 뭐 약이 되겠습니까? 에? 무슨 뭐가 좋다는데 그것도 달잖아. 우리 몸에 단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심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독수리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입니다. 근데 독수리의 수명이 몇 년이냐면은 30년에서 40년을 산대요.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있잖아요. 70년을 80년을 산대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40년을 살면은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노화가 된답니다. 이렇게 거기 이 발톱도 노화가 되고 또 이 뭡니까 이 깃털도 노화가 되고 부리도 노화가 돼 가지고 부리가 노화가 되니까 이게 부리가 점점 자라니까 이게 살로 파고드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어. 발톱도 날카로워지는데 이게 자꾸만 길어서 살로 파고드니까 사냥을 할 수 없고 깃털이 무거워지니까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독수리는 다시 한번 재생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길어진 이 부리를 바위다가 막 아무것도 먹지 않고 피가 나게 이 부리를 바위에 쪼개서 이 길어진 부리를 깨버린답니다. 깨버리면은 새 부리가 나온대요. 그러면 새 부리가 나와서 새 부리가 강해지면은 그 강해진 부리를 가지고 자기 길어진 살로 파고든 이 발톱을 또 하나 뽑는다네.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이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또 이 강한 부리를 가지고 쭉 늘어진 이 깃털을 하나하나 뽑는다는 겁니다. 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15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기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막 좋은 걸 먹습니다.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생명을 걸고 결단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결단해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어떤 역사도 아무런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정은아 사모가 말해주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건에 놓여 있고 결단과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매일 긍정의 삶을 살 것인가? 부정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매일 부정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망할 거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될 거야.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일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삶은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가 긍정의 삶이 되는 것이고 목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속이 아픕니다. 운동을 위해서,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춤추는 일을 댄스니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비비고 한다 그래요. 그거를 널리 알려달라 그럽니다. 볼 곳이 없습니다. 걔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 수억 명입니다. 뭘 봅니까? 왜 그럽니까?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돼 있어.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될 순리예요. 그 순리를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참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에 이 말씀을 설교로 만들면서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할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걸 진짜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과 부족한 종의 전생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명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명언을 보면서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말은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러한 말들은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따따따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삶 속에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오면, 환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겠지요. 또 건강의 문제겠지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겠지요. 그런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육두문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떨 때면은 이 환난과 이 약동과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이기는 자로 살 것인가? 분별하고 확실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곱씹어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주로 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부욕케 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 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한 설교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어느덧 눈에 눈물이 막 이렇게 맺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전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아멘 합시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직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절에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부한 마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나와요. 지난주 설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앞에 프랑카드를 하나 달았습니다. 네, 프랑카드에다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 비전교회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푯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푯대를 가지고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복을 부어주셔요.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 그런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왜? 만복을 부어주시면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흑암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늘의 모든 보화를 열어서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매일 세상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3대가 망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누가 배워요? 자녀가 배워요. 그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애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할머니의 삶, 할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을 보아서 그 손자 손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3대가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빈대가해 주시고 그들의 전 자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위대한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생에 만사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삭과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철을 삼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신 그 철을 위해서 내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라반에게 가겠습니다. 그래 반대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방의 여인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에서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헛된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결단이 자자자자자자 손손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사형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나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포기해 버립니다. 왜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삶의 자리에서 실망이 되고 포기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톨의 먼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태산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태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라고 합니다. 군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장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생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귀한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고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것이 나와 내 자손과 기타 등등 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삶이 인생에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기쁨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 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돈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가수인 조 씨가 이제 나이가 79세인가 되는가 봐요. 이 양반이 유언장을 썼대요. 자기의 재산의 4분의 3은 3명의 자녀에게, 4분의 1은 지금 함께 있는 여자에게. 왜? 걔는 여자가 많거든. 옛날 여자 말고 지금 함께 있는 여자에게. 그리고 내 시신은 죽으면 돌돌돌 말아가지고 화장해서 영동대교에다 뿌려달라. 여러분, 그처럼 위대했던 가수가, 그처럼 위대했던 능력자가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부탁하고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언장도 없이 객사하고 비명행사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참으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삶의 목적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관계가 망가져버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상대방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권세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권세를 나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말씀의 권세, 물질의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 은사의 권세, 면류관의 권세를 받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만들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서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전생애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생명의 빛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깊은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길을 알 수 있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증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예수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사 형통의 은혜로 충만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